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앞두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성공과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가 풍성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국교회가 이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는 시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서 현실 맞는 방역 강화와 지침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런 코로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여러 가지로 약자들이 고통받고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손을 내밀며 마음을 내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겸손과 또 온유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신실히 섬길 수 있는, 또 새로운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새벽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지금은 다시 오시겠다 한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원래부터 그러한 성품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첫걸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과 또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 또한 하나님이 신실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그랄 땅의 왕으로 있는 이 아비멜렉이요, 사실 세력으로나 힘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그 무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세상에서 볼 때는 더 강성했던 아비멜렉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요, 이 아비멜렉 측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평화의 조약을, 이 언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이 아비멜렉은 쭉 보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요, 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아내 사라의 일이 정말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20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고치시는 일들도 다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 100세 때에 이르러서 자녀를 얻은 것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가정을 돌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23절을 보시면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의 조약을 통해 지금 평화를 제안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 자체는 자신의 땅에 단지 머무는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깁니다. 하반부에 보시면 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있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머무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비록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아비멜렉이 볼 때에도 나그네처럼 여겨지는 아브라함과 그들이 머무는 지역이지만 그 작은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을 지금 이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소망을 붙잡고 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 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모습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소망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보면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자, 25절 같이 볼까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20장에서는 아내 사라의 일로
이 아비멜렉에게 도리어 꾸중을 듣고 이 변명하기에 바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도리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은 꽤 있었죠. 그죠?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을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언급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이 지역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한 값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세우면서 따로 준비한 이 7 암양 새끼를 그 우물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이 아비멜렉에게 주고 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지금은 아비멜렉의 소유인 것 같지만 우물을 사는 이 법적인 또 경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또 이삭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사는 이 소유와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 증거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33절과 34절 말씀을 3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즉 약속을 맺는 그 장소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나중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영원히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는 땅이 될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의 표현으로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과 표현을 또 입술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이곳에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나무가 그 지역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또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또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비록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에벤에셀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에셀 나무를 심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아직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다 모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그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과 눈물과 기도와 순종으로 이 작은 에셀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아비멜렉이 옆에서 쭉 지켜보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대로 언약의 자손을 주시고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부귀영화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동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선물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리,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또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또 2021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인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온 세상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이 성탄의 이 소식을 나누어 줄 귀한 지체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서 코로나의 확산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을 또 기억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 기억하시고 또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